네, 오늘도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비유라는 명칭이 붙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30개입니다. 그리고 비유라는 명칭은 붙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비유인 이야기들도 17개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 몇 개만 조금 소개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비유가 있죠? 네, 가라지 비유. 오늘 보면 또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달란트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장사 비유, 그물 비유, 이런 것들이 있고, 열처녀 비유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돌아온 아들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포도원 일꾼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꼽아보면 참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였던 김득중 박사는 복음서의 비유라는 책에서 앞서 언급한 명칭이 붙어있는 30개의 비유와 비유라는 명칭은 붙어있지 않아도 비유라고 인용되는 이야기 17개 이외에도 비유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는 75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죠. 자, 예수님의 비유는 주로 어떤 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에 수록된 비유들을 김덕중 박사가 그 출처별로 분류한 것을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인용한 비유, 두 복음서 저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예수님의 어록집인 Q 자료에서 인용한 비유, 그리고 두 복음서 저자가 각각 독자적으로 다른 자료에서 인용한 비유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라지 비유로 알려진 천국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독자적으로 수록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책 가운데 하나인 도마복음의 말씀 57에 같은 내용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저자나 도마복음 저자가 이미 누군가가 기록해 둔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곡식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에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가라지는 밀이나 보리와 함께 자라는 독보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보리밭에 있는 깐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는 보리와 구분이 안 되지만 점차 보리보다 월등히 크고 거친 잎을 내었다가 나중에는
검은색의 이삭을 냅니다. 따라서 뽑아서 불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와 같은 내용이라고 소개한 도마복음의 말씀 57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도 도마 사역 연구회 정학봉 박사가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좋은 종자들을 가진 사람과 같아 그의 원수가 밤에 와서 좋은 씨 사이에 잡초를 뿌렸다. 그 사람은 잡초들을 뽑아버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잡초들을 뽑아버리려고 하면 그 잡초들과 함께 밀도 따라 뽑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것은 추수하는 날에 잡초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됨으로써 그들은 뽑혀서 불에 태워질 것이다. 가라지하고 잡초 요 단어 차이 외에는 거의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나 도마복음 저자가 이미 누군가가 기록한 자료를 각자 이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라지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29절에 기록된 가만두라고 하는 주인의 말입니다. 원수가 뿌린 가라지를 성급하게 뽑으려고 하다가는 곡식까지 뽑을 염려가 있으니까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초점의 이 비유는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것일까요? 곧 이 비유의 본래 삶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당시에 알곡과 가라지로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에세네파 사람들이요,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 준수를 잣대로 해서 사람들을 의인들과 죄인들로 구별하고 죄인들을 정죄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독자적인 공동체를 세우고 살던 경건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자신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들로 규정짓고 구별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무력으로 대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매국노로 규정짓고 구별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인들을 공격하고 쫓아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중에서 친로마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테러를 가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죄인으로 분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림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쉽게 구별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성급하게 가라지를 구별하여 심판하려고 하다가는 알곡도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식별이 쉬운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본래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왜 이 비유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수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저자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추측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1차적으로 자기들이 소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속한 공동체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쫓겨났죠. 마태복음 저자는 그들이 속히 변화된 삶으로 예복을 갖추도록 점잖게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택함을 입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삶의 변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는 마태복음 저자처럼 점잖게 타이려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성도들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모욕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므로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저자가 이 독자적인 자료를 자기 복음서에 수록한 이유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연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곧 마태복음 저자가 속한 공동체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의 형제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믿음의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가라지 비유를 교훈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불의한 사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도록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삼가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저자는 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 말씀으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의 비유에 의하면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에 의하면은 가라지는 추수 때에 추수하는 사람들이 거두어 드립니다.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을 의미하며 추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소개해 주지 않은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두 번째 이유는 남을 정죄할 만큼 우리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른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도 마태복음의 독자적인 자료인데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모든 사람의 눈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티나 들보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눈에 티가 있거나 들보가 있다고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소개해 주지 않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남을 정죄할 만큼 우리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에는 역시 마태복음에만 수록되어 있는 천국 비유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면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밖에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빚진 사람이 엎드려 절하며 애원하기를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자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기를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동료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갚도록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헤롯 대왕의 1년 연봉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는 13년치 연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13년치 연봉이 1만 달란트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농촌 노동자 품삯이 하루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그러면 석 달치 품삯이죠. 하나는 왕의 13년치 연봉이고 또 하나는 농촌 노동자 석 달치 품삯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탕감받고도 자기는 그 작은 돈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왕에게 자기가 본 것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이 뭐죠?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우리는 남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소개해 주지 않은 예수님의 이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기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저자는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소개해 주지 않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시하며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신 적은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신 적은 없습니까? 명절 때 만나는 가족들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만 놔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남을 정죄할 만큼 여러분이 선하지 못하며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므로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다음 주간에 설 명절을 맞으며 여러분 모두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